예, 오늘부터 그 구약성경 학계에서 묵상합니다. 구약성경 1310조 학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학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8일자 본문 구약성경 학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에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사 페르시아 다리오 왕 12년 제2년이죠. 제2년에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유다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왜 책망을 하는가? 이들은 성전 건축 시기가 아니다 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집은 좋은 집으로 그것도 열심히 속히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열심히 수고를 해도 얻는 것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제사를 함으로 성전이 완공되고 제사가 회복됨으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를 살피고 성전 건축에 힘써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학계의 시작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재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재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5절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재촉하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바사 고레스 왕 원년, 이것이 BC, 그러니까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이때 포로에서 귀환된 거죠. 원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바벨론도 메데바사 굴에 의해서 망해요. 다른 나라에서.
메대 바사가 내전이 일어나서 바사가 메대를 물리치고 연합군이었는데 바사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 세계 패권을 잡습니다. 페르시아하고 맨날 싸우던 데가 바로 그리스예요. 300이라는 영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올림픽, 뭐 마라톤 이런 전부 다 그런 둘의 관계에서 왕은 자비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그게 바로 페르시아 왕이에요. 근데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BC 538년에 들어왔는데 이제 고레스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됐겠죠. 다리오 왕 역시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2년 통치 2년에 됐어요. 근데도 여전히 16년이 흘렀음에도 돌아왔음에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면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시기가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재정도 그렇고 여력도 안 되고 건강 상태도 안 좋고 뭐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무조건 이런 못된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해가 엄청 많아요. 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학계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꽤 많아요. 느헤미야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종합해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피가 섞여서 유다의 재건, 유다라는 나라가 재건된 걸 영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세력들이 위축되니까 그냥 저렇게 흩어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을. 다시 뭉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하는 것을 극도로 방해하고 견제하고 모함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협박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환경보다는 사실은 그들의 의지, 그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목하는 건 그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전 건축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성전은 황폐화되고 내팽개쳐 놓고 자기 집 짓는 거 돌아왔으니 그 예루살렘 주변에 다 망가뜨리긴 했지만 바벨론이 그 주변에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집을 70년 만에 다시 수리하고 고치고 하는 거 하겠죠. 자기 집은. 그런데 놀랍게도 4절에 보니까 판벽한 집을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판벽한 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최고급 자재로 지은 좋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연북로 가다 보면 망한 집이 있는데 통돌로 전체를 다 떠가지고 돌이 하나가 엄청난 큰 타일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 돌이. 그런 집을 내장재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늬도 아주 산수 무늬로 이렇게 잘 돼가지고. 그런 집 하면은 기가 막히겠죠, 그죠? 저는 그게 연상돼요. 판벽 그러니까 뭐냐면은 통으로 된 돌로 잘 지은 집, 뭐 이런 게 연상이 돼요. 아무튼 최고급 집이었어요. 그거를 짓고 살아가는 때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열심히 짓고 목축, 양 치는 것도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시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집 짓고 자기 농사 짓는 것에는 열심을 내는 건 뭐냔 말이죠. 그래서 5절에도 말씀하시고 7절에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는 너희의 뭘 살피라고? 행위를 살펴보라고. 너희들의 삶을 살펴보라고. 그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책망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으면
자신이 아주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늘 말씀에 자신을 비춰서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꾸역꾸역 하고 잘못하고 있는 습관화된 잘못은 무엇인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이 있는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 뭔가 주객이 전도되고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일은 없는가? 이런 것을 늘 주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고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비춰보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올바르게 회복되고 고쳐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그건 하나의, 이걸 자꾸 제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건 맨날 좀 이따 그 얘기할 거예요.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이 본문을 엄청 갖다 끌었어요. 8절, 특히 8절 맨날 갖다 플랜카드 붙여놓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막 성전을 건축하라 막 이런 엄청 막 해요. 틀렸어요. 성전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짓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지 않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자기 즐기는 일에, 자기가 안락하게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매몰한다면 이 얘기는 우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건축물을 짓는데 소홀한 거에 대해 책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세워가는데 그것은 황폐화되고 내팽개쳐놓고 자기 삶에만 몰두하는 이 유다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이 책망을 받을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 행위를 살펴보고 회복하고 다시 고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기 싫은 말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성경의 70%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책망하는 거, 우리가 늘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냥 위로하고 축복하고 잘됐다 그러고 격려하고 아주 말랑말랑하고 좀 달달하고 따끈따끈하고 뭐 이런 것을 엄청 기대하고 또 그런 설교를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제 스타일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아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고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6절 9절 말씀, 백성들의 궁핍한 이유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궁핍한 이유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은 성전 건축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포로 기간 동안에 이들은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죠. 왜? 성전이 상실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회당이라는 걸 지은 거예요. 말씀 위주로 넘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걸로 바뀐 거. 하나님이 못 봐주겠으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제사가 아니었어요. 제사를 통한 속죄와 관계 회복에 있는 것이지 그 자체 동물을 드리고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형태로 가든지 지금은 우린 동물 제사를 안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돼. 그러나 똑같아요. 원리는 뭐죠? 그런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형태가 달라졌어도 지금 제사 드리는 거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럼에도 원리와 목적은 똑같아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70년을 제사를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귀한을 학수고대하고 또 말 같지도 않은 극적으로, 기적 같은 얘기죠. 이게 기적인데 그렇게 극적으로 돌아왔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포로 기간 70년 동안 얼마나 제사를 드리고 옛날을 회복하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막상 돌아왔는데도, 와서 16년이 흘렀는데도, 그럼 87년이 흘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요. 먹고 사는 게 더 급하고
집 짓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뭐가 문제죠?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제사가 없으면 죄를 속죄하는 속죄도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냥 단순히 성전이 황폐화된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능과 은혜를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편하죠. 교회 없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근데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고 유지될 수가 없는 걸,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이 오히려 안 되게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을 안 되게 했다니까요. 애는 쓰지만 손에 쥐는 것이 없도록 하셨어요. 6절의 표현이에요. 9절 11절 보면 열심히 악착같이 모은 것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고, 흩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와,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애썼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어. 헛수고한 거야, 헛수고. 한재가 들리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될 줄로 압니다. 인생은 속력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안 살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안 사는 건 문제지만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어디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는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방향이. 자꾸 세상 사람들은 속력을 중요하게 여겨요. 몇이야? 60km야? 80km야? 야, 순간 속도가 뭐 100km 나는데 5초밖에 안 걸린대. 야, 좋은 차네. 속력을 강조해요. 근데 어디를 향한 속력이죠? 무엇을 위한 속력이죠?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간만큼 돌아와야 돼요.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왜 어렵게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깨우쳐서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가 우선순위고 내 인생에서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회복되고 무엇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에 어려움을 주고 인생이 힘들게 하고 얻어지는 게 없게 하고 오히려 거꾸로 망하기처럼 보이게 하는 이유는 그게 알고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저주가 뭔지 아세요? 그래, 이거 먹고 죽어라 이거예요. 난 그게 제일 저주라고 생각해요. 로또 1등 돼가지고 지지고 볶고 막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난리 나고 다 관계 깨지고 그렇게 홀로 있다가 쓸쓸하게 혼자 병실에서 죽어가는 게 그게 축복입니까? 그건 저주예요. 저주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궁핍한 이유를 깨우치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캐치하고 깨닫게 되어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학계는 성전 건축을 앞둔 교회에서 자주 인용하는 설교 본문입니다. 8절, 특히 8절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했지만 그 전제와 의도가 저는 별로 탐탁지가 않아요. 예배당은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당이 없는 교회 공동체도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예배당은 뭐 이제 그러면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수없이 말하는데 가정에서 한 분이 있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전 주변에서 별의별 다 봅니다. 근데 사람이 희한하게 가시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또 안 돼요. 보세요. 물을 담으려고 하는데 그릇이 없어. 그릇이. 그 느낌 아시겠어요? 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뭔가 안전하게 담아놔야 되는 그릇이 필요하죠. 그건 작건 간에 그거는 손을 움켜쥐고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성도가 중요하지만 그 성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그릇 같은 보이는 예배당도 필요해요. 화려하고 막 잘 지르는 얘기 아니라 그것도 가시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교회가 과도하게 예배당 건축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그리고 반감 때문에 건축하는 그 자체를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해서도 곤란해요. 제가 둔쪽 다 양비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교육하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화려하고 크고 막 웅장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사람은 영과 몸, 육체 둘 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을 때 더 구심점이 되고 신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든 그것을 하지 않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해야 돼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육 공간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도 아쉽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두 가지가 아쉬워요. 하나는 별도의 그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정말 누구를 잘 모시고 하는 게스트룸 조그마한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한 15평 정도 되는 거라도 늘 오셔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집다운 집 같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으로 하거든요. 필요해요. 오시면 좀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막 욕심이고 막 교회를 막 엄청 크게 짓고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또 과도하게 그 막 지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뭐 첨탑이 엄청 올라가고 막 십자가 엄청 올라가고 그래 태풍 불면 막 쓰러져서 옆에 막 치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뒤로 밀린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은 것, 이 삶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레위기 말씀인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예배당 건축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의 생계가 위협받은 마당에 하나님은 성전부터 건축하라고 압박하거나 재촉하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세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지 못해서 지금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막 채찍질하면서 왜 성전을 건축 안 하느냐 이 나쁜 것들아 막 하면서 막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하나님, 그런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충분히 기다렸어요. 돌아오겠고 16년을 기다렸어요. 의지가 없어요. 맨날 그러고 때가 아니래. 다 때가 아니래. 맨날 때가 아니래.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 여기서의 이들이 때가 아니라는 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뭉개고 살고 싶은 거예요. 좋네 뭐. 성전도 없으니까 제사도 안 드리고 뭐 아무 안 하는 게 좋잖아. 그냥 편하잖아. 이거예요. 이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한 걸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그건 열심을 내면서 성전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책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순위인가? 항상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한참 뒤에 밀리고 나머지 다 해놨다가 그냥 끝에 가서 하나님 알죠? 이 정도로 그냥 하나님 뭐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취급하는가? 아니면 항상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가? 하나님 이걸 묻고 있는 것이지 성전은 툴의 툴, 소재 그거 짓고 말고 이 개념은 하나님에 있어서 그거는 문제고 그걸 통해서 본 너희들의 삶과 우선순위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관계부터 먼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망가지면 우리가 삶이 아무리 열심히 삶을 모으는들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은 내가 손에 잡히는 모래알처럼 손에 잡히는 거예요. 제가 우도에 갔더니 백사장, 그거는 모래가 아니라 산호 껍데기나 여러 가지 그걸로 만든 백사장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손으로 닿으면은 술술술 이렇게 빠져. 모래가 아니라. 제가 그 느낌을 알았어요. 우리가 막 악착같이 막 손톱을 긁어가면서 막 알뜰하게 이렇게 모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면은 수수수.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축복이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 통장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게도 했다가 없게도 해요. 중요한 건 그걸 갖고 하나님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얼마 사이에 확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뺄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그게 중요한, 하나님과 나의 현재 관계,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늘 체크하고 늘 바라보고 늘 신경 쓰고 늘 비춰보고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이거에 신경 써야지 자꾸 딴 거에 신경 쓰고 딴 거에 매몰되면 이꼴나는 거예요. 학계가 성전 건축하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 관계를 건축하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번 주일 첫 주 설교는 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내일, 모레 학계가 엄청 풍성한 내용이 많아요. 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재촉하는 이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백성들이 궁핍한 이유, 왜 이렇게 모이지 않고 훅훅 날아가고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왜 이럴까? 라는 것을 좀 돌아보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터졌구나, 밑이 빠졌구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구나 라는 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성전 건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선순위를 살게 바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9장입니다. 찬양집 689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성전 건축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전 건축을 통한 제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어요. 우리도 늘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성령만 내고 방향은 틀리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말씀 가운데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의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살펴보며 온전히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요.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 주님 기쁨 되기 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 행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삶부터 챙기고 집중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늘 비춰보고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을 돌아보고 깨우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지내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따라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묻고 진지하게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함으로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하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